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 유대인의 관원인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기적들을 이 니고데모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과 기적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고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늙은 사람이 죽었다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자,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러냐면 절대로 육신은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은 육신은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 성령으로 난 영은 죽은 영이라도 다시 거듭나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인데,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지금 니고데모가야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소리는 들어요. 그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역시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렇다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자, 사람이 그럼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만 거듭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물이라는 것은요. 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자, 여기서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정도로 삶이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봐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에스겔 3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나 보기에 그들의 소유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정말 삶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더러운 짓을 했으면 주님께서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다 행위대로 심판해서 아주 각국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었는데도 그들이 열국에 가서도 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느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주님은 자기의 더러워진 이름을 자기가 아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럽힌 그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나가서 더러운 짓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더럽게 그렇게 욕을 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이름이 너희들을 통해서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더럽힌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그 더러운 너희들을 내가 다시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성령을 주어서 모든 더러운 걸 다 제하여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으라고 이걸 갖다 다시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더럽힌 그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너희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서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아서 지금 고토로 들어왔다는 것은 원래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까지 더럽힌 그 인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서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이제는 내 이름에 영광을 좀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물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양심의 악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요, 아담으로부터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 그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다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게 뭐야?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의 모양으로 그 죄를 담당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줬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그 율법이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서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말씀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해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 죄인으로서 죽어 있었는데 그 죽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하나님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물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한다. 그래놓고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일러준 말. 그래서 이렇게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 그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니까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안 들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회개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못 깨닫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죄인이네. 나는 죽어야 되네. 이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의 죽음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깨닫으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죄를 깨닫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냐?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부터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냐? 말씀을 따라 삼가할 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잘못했다. 이건 죄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로 즉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봐요.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이게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씨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자, 이 말씀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듭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것인데 우리 영혼이 깨끗해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두 가지로 거듭난다는 것을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알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평상시 잘 사는 사람이 이제 자기 수명까지 다 사는 것이 이제 늙어서 죽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어서 죽어버리면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천국 간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딱 한 군데다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 모든 인간의 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 왜?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로 거듭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분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갚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시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분이 가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와야 말씀에서 순종하고 말씀으로도 거듭날 수 있고, 이 성령이 와야 또 성령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야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분 앞에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말씀을 순종하면서 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천국은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주님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거니까 그분이 아직 영광을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다 그 말은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에도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 그 보혜사가 오면 그 보혜사가 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했는데 자 요한복음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또 성령 받으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쭉 얘기해주면 성경에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영으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님께서 얻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왜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랬을까? 계속해서 자기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또 성령을 받으라. 자, 누가복음 24장 봐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아.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냐고. 받아야 거듭났지. 자,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아버지가 뭘 약속했는데 주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했어요. 성령을 주겠다고. 만민에게. 요엘서 봐요. 요엘서 2장.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즉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부어주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이 신, 즉 이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렇게 주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왜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냐면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지금 그 밑에 30절에 얘기해놨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요.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다시 말해서 주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버려두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날에는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기다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걸 갖다가요,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리니 이걸 받고 나가라 하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그들이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때까지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러 하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거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도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이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딱 임했을 때 아하,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라는 걸 자기가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어. 자,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그런 말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야,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다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 믿는지 몰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 하니까 이거 받으려고 지금 모이는 거예요. 다 120명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지금 그러면 제자들도 지금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뭘까? 감도 못 잡아. 주님께서 받을 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리라 하니까 계속 그거 받을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는 지금 장면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왜냐면 이건요, 요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보낸다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최초의 성령 받는 사건이야. 근데 이 최초의 성령 받는 사건에 그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불이잖아요. 불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임한다는 걸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지금 각 사람 위에 임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몇 명이? 120명이. 전체가 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곳에 전부 다 방언을 말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예요. 왜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봐요. 증거로 딱 해놨어 하나님이.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거야. 그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는 건 뭐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도 임하지만 눈물이 막 쫙 쏟아지면서 울고 몸에 진동이 있어서 막 몸도 흔들고 팔도 막 흔들고 어떤 사람은요 뜨겁게 성령이 막 불처럼 임한 사람은 막 대굴대굴 굴러요. 그러다 막 훌떡훌떡 뛰는 사람도 있고 다 보이는 게 있어. 눈물이라도 흘려.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 그렇게 받으면 너희 보고 듣는 건 뭐예요? 방언이지. 이거 보고 듣는 걸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고? 방언하는 것들, 미친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 알아주지도 못한 거 뭐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앞에 가보면 알아.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성령님이 시켜주는 기도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왜 방언을 주느냐?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해야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주는 것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령 임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기다려서 이 성령을 받았어. 이 성령 받으니까 이 절기 지키려고 각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 2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고 지금 방언하는 걸 듣고 조롱을 합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쭉 하면서 이거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란 말이야? 이러면서 어찌할꼬 하고 그럼 너희도 한번 받아봐 회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성령 받게 하고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왜 못 들었어? 주의종이 안 가르치니까. 아볼로라는 주의종이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데 이 사람은요 성경이 능통해. 학문도 많아.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목회자는요 집회도 다니고 그래.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라. 물 세례만 알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요한의 물 세례만 잔뜩 가르쳐 놓고 성령 세례는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왜? 자기가 안 받고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니까 그 성도들은 아니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럼 너희가 뭔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예, 요한의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이 주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해가지고 다 성령 받고 방언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요,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예수를 영접해. 그리고 물세례를 받아. 그런데도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하니까 거기서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와, 난 저런 거 처음 봤네.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성경을 가는 데마다 다 성령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걸 받아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